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953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일 나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내 생각과 틀린 점들이 있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중요하고 또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강론할 때 유도거라는 청년이 멀찍이 들창이란 곳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있는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덕담이 있죠. 예배당에 들어가면 맨 앞자리에 앉으라. 왜죠? 은혜는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며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만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다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이르렀을 때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했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그것을 만류합니다. 왜 그렇죠?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권세, 능력, 지혜가 주님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 더 빼거나 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믿고 또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의로 이루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자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속과 곁이 다른 신앙을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하며 서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나가고 또한 이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서원,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징벌인 것이죠.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준비하는 사업이 정말 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제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기도만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그에게 사업에 큰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두 마음이 생겼어요. 한 마음은 이게 너무 큰 돈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다 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절반을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너무 큰 돈이니까 정말 다 드려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더 즐겨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수입의 11조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이제 헌금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요, 10년, 20년이 지난 후에요, 그분이 너무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물론 사업을 쫄딱 망한 건 아닙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들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은행 계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너무 후회가 됐다고. 그대로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 헌금으로 그때 못 드렸던 것을 몇십 년 뒤에 그때 드렸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후회가 충만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 그렇게 못 드렸던 그때 그 집사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보다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그 헌금을 더 아까워했던 것이죠. 이런 걸 두고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간사한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신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복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서원을 지킬 때에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인색한 마음이 아닌 서원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신앙심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원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령께 의지함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함께 서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셨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 역사할 때 곧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어떤 우리의 소유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자의 마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더 열심을 갖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특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